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시험은, 누군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낮은 이들에게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에 있는 이들이 높은 수준에 있는 이들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됩니다. 유치원생이 대학생의 학력을 시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대로 대학생이라면 유치원생 수준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맞춤법은 제대로 하는지 언제든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토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 안의 내용처럼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데, 내가 지금 아프면 이거 치유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거 빨리 돈이 돌아야 될 건데,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 확 죽어버려야 될 것, 이런 생각들이죠. 근데 왜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을 시험하는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혀야 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느님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을 떠올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머리 고유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보살피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손은 가장 재바르게 움직이면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수행해냅니다. 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불평 하나 없이 모은 지체가 어디든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조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약한 부위일수록, 예를 들어 우리의 눈과 같은 것들, 또 우리의 성적 지체들, 더욱더 조심히 다루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더 감싸줍니다. 또 강한 부위, 우리의 팔꿈치, 발꿈치, 이런 것들, 그런 영역들은 얼마든지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또 굳은 살로 보호가 됩니다. 또 어느 부위든지 갑자기 심각한 상처가 나면 그 순간에 다른 지체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서라도 그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전체 몸의 역할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당신 몸을, 당신 백성을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이 역할을 단순히 인간과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지구, 심지어는 온 우주와도 함께 하시지만, 우주는 질서 속에서 올라가죠.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갑자기 태양이 자리를 옮긴다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럴 리도 없고. 그러니 당신을 오직 거역할 수 있는 존재들, 이 인간이 머무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당신의 뜻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지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에 남은 얼음이 사실 얼마 없다고 하죠. 해마다 줄어드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반사해낼 수 있는 태양의 열이 더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지구는 더욱더 급속도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암만 빨대 안 쓰고 종이컵 안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생산해내고 소비해내고, 여기 농촌만 보더라도 수시로 불태우고 비닐 태우고 다 하죠. 빨대 100개 모은들 비닐 쪼가리 그거 모아가 끌어와 태우는 게 훨씬 더 환경오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은 우리 주변의 환경적 요소들을 많이 무너뜨려 놓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 겨울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까? 반대입니다. 겨울이 더 추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대류를 막고 있던 그 힘이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겨울 위에 있는 찬 기운들이 더 낮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겨울이 더 추워질 거예요. 여름은 더 더워지고요. 더 추워지고 하는 만큼 비도 덜 내리고 더 바싹바싹 말라 있을 것이고, 불도 더 자주 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냥 평소 같으면 논두렁에 하나 쓱 태워도 아무 일도 없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 잘못 피웠다가는 옆에 산으로 들로 미친 듯이 번져나가는 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출 줄을 모르죠. 더 벌어야 되니까요. 돈은 갈수록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죠?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전에 살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아무리 잘 살지만 항상 돈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탐욕을 기반으로 마련된 인간의 내면의 돈의 욕구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 몰래 조용히 파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 여느 남자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나하고 약혼하기로 해놓고 어디 외간 남자를 가졌노? 돌아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 이 여자 안 보이소?
이 여자가 도대체 뭔 짓거리를 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파혼은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어떻는지 알 도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판에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진 마리아와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게 필요했지만, 마리아가 사람들의 문매를 맞는 것은 필요치 않은 조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몰래 파혼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런 요셉의 내면을 알고 있었기에 천사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달래어주고 다시 돌이키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미흡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성가시게 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괴로운 일을 주고 얼마나 투덜대는지, 얼마나 험담을 해대는지, 아니면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의 장소를 마련합니다. 마치 이 두부가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 옆으로 삐지직 튀어나오잖아요. 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단한 돌이라면 손으로 아무리 눌러도 그냥 묵묵히 견뎌낼 겁니다. 두부 같은 사람들 많죠? 두부 같은 게 아니고 물풍선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작은 자극인데 팍 터져가지고 주변에다가 온갖 구조물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죠? 이 세치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그의 의기를 북돋을 수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짓걸어대면서 외부에 더러움을 퍼뜨려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른 지체들은 죄를 지으면 그 지체 하나만 죄의 결과물을 얻겠지만, 이 혀는 온 몸과 온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는 하느님의 시험 속에서 원치 않는 사건을 겪게 되고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혼은 초창기에는 신혼의 단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런 대상을 남편으로 원했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나 이쁘지, 내가 뭐 주는 거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을 때 냠냠냠냠 하면서, 그죠? 옹알이 할 때 그때나 이쁘지, 철들고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낳았나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도 전파를 해 놓았더니 이제 자녀들은 자식들을 안 놓으려고 하죠. 그나마 기쁨인 영역까지도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모든 것은 돈을 중심으로 배치되면서 자녀를 키우는 건 경제적으로 멍청한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기대서 그분의 판단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인내로 견뎌낼 수 있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대림사주이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17일, 뭐 대림 몇 주간 토요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 12월 17일, 오늘은 12월 18일, 내일은 12월 19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제 8일 동안의 기도 축제가 이어지죠. 꼭 뭐 무슨 행사를 하고 뭐 무슨 9일 기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전례적으로 그런 거룩함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빛이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대림초가 4개 다 켜졌죠.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겼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둠, 거짓, 누군가에 대한 분노, 혐오 이런 것들은
빛이 다가올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빛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신용을 하든지, 그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시원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보고 나서도 찜찜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종류의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머지않아 빛이 오실 것이고 그 빛이 비추어지면 숨어있던 흠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제가 강아지하고 같이 지내면서 사실은 온몸에 막 흰 털들이 막 묻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녘에 이렇게 나오면서 뭐 그냥 큰 거 대충 털어내고 보면 뭐 깨끗하고 괜찮네 생각하는데 밝은 빛 안에 떡 보면 온 천지에 흰털 투성입니다. 더 밝은 빛은 우리의 내면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내면에 어떤 생각을 유지해 왔는지, 하느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당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욕심만 추구하려고 했는지. 그때 악인들은 그에 상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빛의 자녀들은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오늘 화답송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